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4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좀 야속할 정도로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참 좀 안타깝고 속상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 보면 2년 반 동안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키가 얼마나 많이 컸는지 몰라요. 그냥 마스크 쓰고 교회 오니까 누가 누군지도 잘 몰랐지만 이래 보니까 아이들도 키가 많이 들고 아이들이 키가 많이 크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졌겠죠. 참 세월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귀한 시간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상황이 호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잘 아껴서 선용해서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도도 우리 성도님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이렇게 표정도 좀 밝게 지으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부초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죽은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이후에 연속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11장 45, 46절을 보면 나사로 사건 이후의 상황을 아주 잘 정리해 주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리포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살펴볼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본문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자주를 다 빼앗겼던 것처럼 또 한국 전쟁 당시만 해도 나라의 상태가 참 어려웠잖아요. 최근에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현대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모두가 기도하고 염려하지만 한 나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2년 전에 한국 전쟁이 1950년도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무려 16개 유엔 국가가 참여했고 많은 사람들이 낯선 이 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의 자주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잃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열방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그토록 많은 나라들이 와서 또 직접 참전하지 않았지만 전쟁 물자로 도와준 나라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떤 이기주의적인 측면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때 많은 전 세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우리도 힘이 없고 연약한 나라지만 세계 가운데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또 시민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리의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가 납부해야 했고 행정, 사법, 군사의 모든 권한이 로마 정부에 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재판을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것은 로마 정부의 사법권이 넘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복한 지역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친로마 인사들을 앞세워서 독립운동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고도의 정책을 썼는데 그 정책 가운데 하나가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인. 유대민족의 모든 권한을 로마 정부가 다 가져가면서 종교에 관해서만큼은 자치권을 부여해 준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안 건들도록 민감한 부분을 안 건드는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는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과 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일종의 뭡니까? 완충지대와도 같은 그런 것, 이것이 사내들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으로 본다면 사내들인은 뭐죠? 마지막 자존심인 거죠. 마지막 자존심. 자기들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사내들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사실상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종교에 관한 사안을 관할했습니다. 여기에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는데 인원은 한 71명 정도 되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친로마 인사들입니다. 로마 정부와 가깝게 지내면서 어떤 이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이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특징이 뭡니까? 세속적 종교인들입니다. 이름은 종교인인데 완전히 세속적인. 그리고 이제 이들의 어떤 경건이라든가 종교적 간섭을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두개인들이 다 어디에 진출해 있다고요? 다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입니다. 로마 정부와 친하지 않으면 이걸 얻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는 그런 제사장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일정 부분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이 사내들인의 회원들인데 서기관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속적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이 어떻게 해요?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율법의 규정들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은요 미묘하죠. 의용 종교인들,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언제든지 독립운동을 일으키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묘하죠.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두개인들과 또 언제든지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또 민족의 어떤 긍지, 선민의식 이런 것이 아주 특별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분 50대 50으로 사내들인 공의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여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사내들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오는데 이 사람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한테 이 집권 시기를 길게 주겠습니까? 짧게 주겠습니까? 예,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짧게 주는 게 좋을까요? 길게 주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짧게 주죠. 1년밖에 안 줍니다. 1년. 말 안 들으면 바로바로 갈아치우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가야바는 18년 동안 했습니다. 18년 동안. 무슨 얘기죠? 엄청나게 로마하고 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가야바는요,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10년 동안 파트너십을 가졌던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사실상 유대 지역을 10년 이상 관할해온 고위 공직자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가야바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들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예수님이 인기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특히 정점을 찍은 사건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유대 당국자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야, 이러다가 백성들이 다 누구를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둔다면, 예수님을 지금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계속 예수님을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재밌는 얘기죠. 로마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유대 지역을 관할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뭡니까? 민족 독립운동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의 추종자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면 이러다가 구테타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내들인에게 일정하게 그들에게 부여했던 자치권마저도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도로 회수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B 같은 거는 보통 생각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저런 데 민감한 겁니다.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 하겠나, 우리 지역구 조정이 어떻게 되겠나, 그거 우리는 잘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요, 그 목숨을 걸거든요. 목숨을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가야바를 비롯한 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일 괜히 예수님 때문에 불똥이 되어서 로마 정부가 사내들인에게 제공했던 종교 자치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탄압의 빌미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예수를,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예수를 빨리 죽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발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이게 오늘 가야바의 발언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을 제공해 줍니다. 가야바는 지극히 정치적으로 말했어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왜냐하면 이 사람이 18년 동안 1년마다 바뀌는 것을 18년 동안 연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성격을 잘 압니다. 로마 정부가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결론을 내립니다. 간단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고 우리가 평안한 게 낫다. 괜히 한 사람 저러 놔뒀다가 로마 정부가 막 우리를 또 개입하고 이러면 머리 아프다.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야말로 가야바다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다운 계산이 있는 그런 영민한 발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마치 구약 선지자의 입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야바가 불쑥 내뱉은 말은 가장 정확한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하는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외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2절 우리 하반절 보면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게 예전 번역은 예언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세속적인 정치인이었던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적 예언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51절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쩌면 가야바의 입에서 불쑥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야바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고 심지어 이방의 왕들, 세속적인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유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55절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읽지 않았던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일주일만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누구든지 신고해라.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만일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알고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유대 당국자들에게 예수님께 협조한 것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불고지 죄를 묻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임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성경에 뭐라 합니까? 54절에 보면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예수님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거의 없죠. 그러면 예수님은 한 시간이라도 아껴서 좀 더 많은 기적과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조용히 빈들에 가서 은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평소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지 않았더라도 오늘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소중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대속적 죽음으로서의 그 모든 요건을 갖춘 죽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전을 했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금메달을 받아야 되죠. 금메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1등으로 통과한 사람이 분명히 1등을 통과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부적격 선수라는 게 발견이 되면 비록 세계 신기록을 내고 1등으로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록이라든가 이게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더라도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서의 성경이 말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죽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상 죄를 지시는 대속적 죽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 죽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자연사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연사 하셨다, 그냥 수명이 다 돼서 돌아가셨다, 그건 그냥 자연사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대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양들의 생명을 주기 위한 대속적 죽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사, 돌연사, 사고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냥 죽은 거죠. 우리의 죄를 지시는 죽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강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당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타깝게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바쳤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을 바친다고 죄를 다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린 양이어야 해요. 다리를 저는 양은 바치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거죠. 눈이 먼 양을 제사장 모른다고 아이고 이거 뭐 팔아봤자 돈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거 다리 저는 거 이거 막 바쳐보자. 그러면 양을 바치긴 바쳤는데 양이 죽긴 죽었는데 대속적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속하기에 합당한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령 강도에 의해서 목이 잘리거나 폭동 가운데 희생되거나 개인적 원한 관계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면 그것은 대속적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죽음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최고 의결 기구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그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반드시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테러를 당할 가능성이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테러를 당해 죽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빈들에 가셔서 유대인들이 없는 곳에 가셔서 잠시 기다려야 했다. 이건 용기가 없어서 겁이 나서 피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지는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음에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한테 넘겨지죠? 제사장들의 손에 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죄를 위한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는 뭐 일반 사람이 뭐 군인에게 넘겨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손에 넘겨져야만 한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 강도에 의해서 죽으면 이건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정식 재판에 피소되고 판결되고 사형이 집행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법정이었던 로마인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빌라도로부터 죄가 없다는 무죄를 공적으로 증언받았고 그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희생되었음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처형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죽음이었고 그의 피 흘리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지 않고도 죽을 수 있습니다. 급살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십자가 처형을 통하여 그 몸에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죽게 된 것은 대속적 죽음, 어린 양의 피를 드림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연적이거나 우발적 죽음을 맞지 않고 자객의 손에 살해당하지 않고 법정의 판결을 통하여 사형을 언도받고 정당한 국가의 사형 절차에 따라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는 속죄의 정당성을 가진 죽음이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몰려올 때 유대인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빈들에 가서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죽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구약 성경의 예언한 그 죽음, 죄를 대속하는 죽음, 율법적으로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죽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재판을 6번 받습니다. 6번 받는데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지니라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당한 국가인 로마 정부의 법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에 처해지고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적인 요구와 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사법적인 요구를 모두 이루는 그런 죽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은혜를 느낍니다. 유대인들이 드러나지 않게 빈들에 가 계셨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주시기 위해서 6월절에 죽으셔야만 했거든요. 그래야만이 6월절 어린 양이 되니까. 그래서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6월절 엿새 전에 어떻게 해요? 빈들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그 6월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나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고 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려 하죠. 가족을 희생시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면 안 됩니다. 또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상호간에 서로 도와야 하는데 한 배우자에게 너무 과대한 짐을 지우는 것은,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당신이 좀 희생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버리신 목숨은 양으로 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그 참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헛된 죽음이 아닌 온전한 죽음, 복된 죽음, 대속적 죽음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그 죽음에 적합하도록 행동하고 계시고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너 또한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서 너의 가정, 너의 교회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결코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오늘 대속적 죽음을 사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그 정신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양떼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근데 예수님이 그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 조용히 비영웅적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한 알의 밀알의 사랑, 죽어지고 썩어지고 그 희생의 사랑의 바탕에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회복되고 한 지역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임박한 예수의 죽음의 성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백성을 위하여 죽었다. 가야바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고 다른 가족들을 고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썩어지는 하늘의 밀알처럼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에 적합하며 합당한 죽음으로 죽기 위하여 주님은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빈들에 가서 잠시 유월절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기 위하여 끝까지 가장 아름다운 죽음으로 자신을 준비시켰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